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의 책을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노회 부흥회를 인도하셨을 때에도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또 다른 책 중에서 나에게 생생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쁨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아는가라고 하는 그런 작은 주제의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주제 아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소중한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자라고 그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삶입니다. 마치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책에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고 놀라운 보석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겠죠. 주님의 이름만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존귀함이 되는 삶. 35년 전에 그의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나 35년 후에 작년 말에 다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 그의 책을 새롭게 읽을 때나 그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그에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천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44절과 45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5절에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두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의 초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앞에 44절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보화라고 말하고 뒤의 비유는 그 천국이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귀한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앞으로 천국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자체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보화이고 진주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살피듯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모든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왕이 서신 곳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이 계시다는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감추인 보화이고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임재, 그리고 그분의 동행, 즉 그분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왕의 나라가, 그 왕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만이 나의 보석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의 표현이나 추상적인 내용이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온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부족한 내 인생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죄와 여러 가지 묶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죠. 온 땅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두 비유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예수님을 한번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나의 소중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품어보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석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가 여기 계신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며 예수님 자체가 그냥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귀한 정말로 예술품이나 참 잘 준비된 공연 혹은 멋진 정말 장관이나 광경, 풍경을 볼 때 그리고 특히 이 갓 태어난 소중한 아기들 특히 이 손주들을 볼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결단하고 그 작품을 그 손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지라면서 억지로 앞으로 내가 귀하게 여길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 작품 자체가 그 아기 자체가 감동이고 이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은 내가 충분히 감탄하고 놀라고 기뻐할 만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은 그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천국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지만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나 여전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그 혜택들,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떡과 그 능력들이 필요했을 뿐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보석은 대체로 내가 원하는 어떤 안락함, 또 어떤 행복이고요. 어떤 내 이름의 자존심, 내 명예이고 내 가족이거나 내가 꿈꾸고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나 만족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사실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죠. 왜 주님 자체가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원래 이 죄인의 특징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 중심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 회개, 사실 회개라는 그런 것이죠. 회심이다. 주님이 내 인생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그 가장 소중한 주님을, 그 보석을 오늘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보물을 품고 산다고 할까요? 계속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주님을 내 구주, 내 보석으로 인정하는 회개,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진지하게 복음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내 가장 소중한 분, 내 구주로 고백하는 회개와 회심과 기도의 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소중한 분, 구주로 고백한 회심이 있었음에도 내 평생 속에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된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소중한 것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아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결국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소중하게 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자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든 내 영광이든 소중한 것에 노예가 되고요. 정작 그것을 내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소중한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계속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소중한 삶이 될 거래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천국이 감추인 보화이든 진주이든 그 사람이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보석을, 예수님 자체를 발견한 후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 그것이 편안함이든 내 자존심이든 그것을 포기하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천국이지요. 나의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것의 변화라고 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그 어떤 무엇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 순간순간 주를 위해서 내 편안함, 내 자존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포기할 수 있는 천국. 여기에서 흥미로운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만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지 않았다면, 그 진주를 사지 않았다면 그 보화와 그 진주는 그의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이 진주 장사이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그 소중한 보석, 진주를 만난다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후에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그 가치, 주님이라는 가치를 사는 대가와 포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여전히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안전함, 내 의에 내 소중한 것이 머물고 있다면, 팔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은 실제로 힘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내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팔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안전함, 그 평안, 그 기쁨과 자유, 그 천국이라고 하는 풍성함도 여전히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며 그 감격, 그 풍성함이 나에게 매우 제한적이거나 점점 그 천국의 풍성함이 내 안에 이렇게 시들어 가겠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아직 주님을 나의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회심의 회개가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한 회심이 이미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그 부분을 애통해야 하죠. 내가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고, 주님밖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내 헛된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살면서 정작 주님이 나의 보석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오늘 새롭게 경험되지도 못하며 그 가장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영적인 잠자고 있는 것들, 우리의 불신, 우리의 헛된 모든 소중함들을 정말로 아파하고 회개해야 하겠죠. 팔지 않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실제로 소중한 것이 아닌 교회. 예수님 그분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소중한 그분을 잃어버렸기에 오히려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오늘 인간의 삶들. 주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드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보석처럼 세우셨다는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신앙들과 기독교. 이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팔아서 더 소중한 주님을 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 보석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격인데요. 사실 이 두 비유의 환경이 좀 다릅니다. 밭의 보석은 어떤 일반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런 보석이지만 두 번째 진주 장사는 귀한 그 진주를 스스로 계속 찾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발견한 보석이든 추구하고 무엇인가 진리를 갈망하다가 찾은 것이든 그 발견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감격이지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발견한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발견한 그 보석 안에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려고 할 때
그것이 그에게 희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4절에 주님은 그가 발견한 후 기뻐하며 모든 것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팔았습니다. 이 비유의 두 사람은 내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다니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춤췄겠지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에 해당되는 너무 소중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더 귀한 그림은 더 비싸겠지만 제가 가진 것이 $100가 전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주인이 저에게 당신이 가진 전부가 $100 뿐인데 그 $100를 내면 이 그림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진 모든 $100를 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말하겠죠. 정말 그래도 되냐고. 제가 미안하다고.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봐? 그 소중한 것을 $100에 사게 돼서 제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리고 그 내 것을 너무 기꺼이 그 $100를 다 주고 그 그림을 산 후에 너무 기뻐하고 자랑하고 춤추겠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100에 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와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이신 그 주님이라는 분의 그 소중함의 차이는 $100와 $10,000의 그림의 차이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자녀들, 내 생명들, 내가 평생에 아끼면서 모았던 물질들, 내 시간들, 내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아도 주님이 그것보다 더 비교할 시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고 계신, 그리고 내 안에 커지는 그 큰 기쁨과 감격과 새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다 팔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소중한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의나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유 때문에 하고 섬기는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와 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 때문에 행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에 내 평생에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든 한 가지라도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는 그것을 붙잡고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작게라도 드리려고 할 때 그 드림과 포기 속에 나의 포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과 새 힘을 주님이 이미 주셨고 계속 새롭게 주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드릴 때, 나눌 때, 너의 생명 자체를 주 앞에 드릴 때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놀라우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가 있는 희생이고요, 가벼운 짐이고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드림과
놀라운 감격과 고백과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만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지요. 그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고 계속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천국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 비유 속에서 내 것을 팔고 포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팔았는데 그 소중한 보석이 정말 내 삶의 것이 되는 은혜입니다. 내 삶 자체가 소중한 보석을 품은 그런 삶이 된다고 할까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가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 피곤함과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천국이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면, 아니 보석이기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 보석을 품은 내 삶이 어떻게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품었는데 왜 내가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 보물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온 땅의 가장 소중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존귀함과 어떤 조건들로 얻은 그 존귀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천하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하시고요. 평범해 보이고 때로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을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천원 목사도 가장 소중한 보석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 형제이지만 주님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내가 움켜진 자존심, 내 성취로 인한 그런 존귀함이 아니라 나는 빈손인데 결국 인생이 빈손이지 않습니까? 보석 같은 삶이 되며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자체가 보석이 되게 하는 은혜, 예수님이라는 보석 때문에 내 자체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기쁨,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신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나 안에 이미 시작된 것도, 그 보석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을 따라가며 포기할 수 있는 새 힘, 기쁨,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은혜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어서 내 이 부족한 인생의 소중한 것을 팔고 주님을 산 것뿐인데 주님은 내 삶 자체를 천국이라고,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 자체가 천국을 품며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품은 보석이라고, 가장 소중한 자라고 높여주시는 은혜이지요. 세상의 존귀함과 다릅니다. 더 얻고 더 높아지고 더 주목받는 그런 존귀함 아니라요. 더 낮아지고 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보석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삶으로 살게 하신 은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입니다.
김여기 선교사님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바울의 예를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명으로 있다가 순교당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가 이루었던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붙잡은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그는 가장 존귀하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 책에서 강조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만났던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님께 받은 인상은 겉으로는 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소탈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빛난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낮추고 빈손인데 아무도 그를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데 포기하는데 그가 존귀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의 삶의 실제로 사실이었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그의 삶의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천국,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자체가 빛나고 소중한 사람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보화이고 진주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았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소중한 그 인생을 날마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그곳에 나의 기쁨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기쁨으로 너와 동행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보석이, 그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소중한 것이 너 안에 더 확장되며 너의 삶 자체가 소중한 보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그 왕의 임재가 있는 소중한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이다. 천국이라는 그 보석,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평생 날마다 더 새롭게 품어가고 발견해가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희생,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 십자가의 애통과 영광을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해 가시는 참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받았고 그 고백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좀 여전히 내가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팔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회심했던 대로 내 인생의 유일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해가며 우리 인생 전체를 팔고 주님을 사며 그곳에 진정한 존귀함과 영광과 자유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